출애굽기 31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자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당과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록 그림은 아니지만은 말로써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성막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부속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세세하게 정교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주셨습니다. 재료를 모으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재료가 준비되고 설계도가 준비되었으니까 누가 만들 것인가? 이 성막과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부속 기구들을 누가 만들 것인가? 기술자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만드는 것, 또 제사장의 옷을 짓는 것은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것들은 하나같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시킬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비록 모세가 애굽 학문에 아주 정통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노시나 또 금에다가 아주 정교하게 세공하는 그런 일이랄지 아니면 휘장이나 제사장 옷에 또 정교하게 이 수를 놓는 방법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했던 일은 주로 벽돌을 굽고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이 또 드물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설계도를 주시고 재료를 모으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 사람을 지명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죠.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성막과 기구를 만들 사람, 특히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성막과 여러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만들게 했다. 연구하여 만들게 했다. 그냥 로봇처럼 오홀리압이 부살렐이 저절로 자기 의식과 상관없이 만든 게 아니고 연구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까? 그들은 연구해 가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기술을 주셨다. 기술. 이 기술이라는 거, 달란트,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죠. 심지어 부지런함조차도, 성실함과 근면함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만들게 하며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부살렐, 오홀리압 두 사람에게만 일을 맡긴 게 아니고 그 밖의 사람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도 6절에 그렇게 표현이 나오죠.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 말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기술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런 말입니다. 기술을 가진 자에게 지혜를 더해서 이것들을 만들게 할 것이다. 그 만드는 내용을 이미 앞에 얘기했던 거, 성막과 여러 가지 기구들과 의복과 기름과 향, 이미 말했던 것들을 만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불러내기도 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그런 은사를 가진, 기술을 가진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전혀 그 일에 재주가 없는 사람을 불러내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적합한 자로 만들어서 그 일을 맡기기도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장막을 세워나갈 때에 사도들에게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평범한 외국어를 잘 할 줄 몰랐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어서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각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술을, 재능을 더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불러 쓰시기도 하고 또 사람을 불러 그 재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대목은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을 합니다. 느닷없이 성막을 만들어라 하더니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라.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갑툭 튀라 그러죠.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고.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뵙기 위한 공간이죠. 성막에서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죠. 그럼 안식일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정해진 날입니다. 시간이죠. 공간과 시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공간이 성막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다. 물론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정한 날과 장소를 정해주심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장소가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
하나님 만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백성들로 빚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성막도 만들어라, 안식일도 지켜라. 그만큼 하나님 만나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소중한 일이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 표징이 될 것이다. 어떤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그 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때 태어났으면 몇 번 죽었을 텐데, 그때는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 그날 일하는 자는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그날 일을 하고 그날을 더럽힌 자는 죽이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 날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내가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식을 지키는 것이 소중한 날이면 하나님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라. 세상을 창조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고 값진 일이지만 일곱째 날은 쉬었다. 아무리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일곱째 날은 쉬었다. 하나님이 모범을 보였다. 하나님이 모범을 보이신 대로 너희도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모든 율법의 울타리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을 지킬 마음이 없으면 다른 계명을 지킬 마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지 이 마음이 없으면 다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에게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소중한 일이고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다른 계명보다도 하나님은 특별히 안식일 지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10가지 계명이 있지만은 우리가 다른 데서도 보면은 안식일 지키는 것을 앞세우고 계시죠. 그만큼 안식일 준수 여부가 신앙의 수준을 가름합니다.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를 보면은 이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이 정도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주일 성수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은 이 정도구나. 주일을 어기는 것을 아무렇게나 쉽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을, 다른 계명도 아주 쉽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만큼 안식일 지키는 일이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었다. 10계명 돌판 2개를 준 거지요. 어떤 사람은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또 한쪽에는 나머지 6개 계명이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무튼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줬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 새기기보다는 돌판에다가, 모래에다가 새겨준 것이 아닙니다. 쉽게 사라져버린 그런 나무판에다가 새겨준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간직하라고 돌판에다가, 돌에다가 새겨놓은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까? 오래오래 간직하라고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왜 성막을 만들라는 말에 이어서 나오는 것일까? 성막과 그에 딸린 기구들,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라고 설계도를 주시고, 그림을 준 건 아니지만 말씀으로 주시고 이제 재료를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붙여 주셨습니다. 사람을 세워 주셨죠. 그런데 아무리 성막과 기구와 의복을 만드는 일이 급하다 할지라도 안식일이 쉬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 급하니까, 바쁘니까 안식일을 쉬지 말고 일주일
7일 동안 그냥 계속 일하겠습니다. 계속 성막 짓고 옷도 만들고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요하고 급한 일을 쉬기는 왜 쉽니까? 그냥 해야지. 아니다. 그런 일은 필요 없다.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할지라도 안식일만은 반드시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성막을 만든다, 제사장의 옷을 만든다,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급해도 안식일만은 쉬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죠. 성막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34장,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 놓고 밭을 갈 때나 곡식을 거둘 때도 쉬어라. 밭을 갈 때는 씨를 뿌릴 때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추수할 때 가장 바쁠 때죠. 곡식을 심고 곡식을 거두는 일은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바쁜 때입니다.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막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저는 늘 학교도 안 갔어요. 학교 가는 게 중요하냐?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 농사 짓는 게 중요하지. 야, 내일은 우리 고구마 심는다. 모내기 한다. 학교 가지 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내일은 별을 베는 날이야. 보리를 베는 날이야. 학교 가지 말고 일하러 가야 돼.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막 짓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안식일 날 왜 쉽니까? 계속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안식일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핑계대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 일주일 내내 비가 와서 추수를 못하고 오늘 해가 짜잔 났는데 안식일입니다. 오늘 가서 추수를 하지 않으면 월요일부터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는데 오늘 안식일이지만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쉬어라. 어떤 핑계도 소용없다.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예배드리러 가는데 직원들은 또 일을 시키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너희 집에 일하는 노예들도 짐승들까지도 그날은 쉬도록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하는 일꾼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 세상 사람일 수 있어요. 저희도 작년에 총회 회관을 짓는데 인부들이 맨 처음 와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급한 일이 있을 때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책임자가 아니니까 일을 하더라고. 하지 말라 소리를 못 하겠어요. 자기들이 맡아서 하는 일이니까. 근데 내가 하는 일 같으면 정말 쉬어라고 할 텐데 그런 얘기죠. 교회를 건축하는데 공정이 급하다, 빠듯하다,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 주일날도 일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쉬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때 알았으면 제가 말랐을 텐데 그때는 이걸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안식일 날은 아무리 급한 일,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짓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막을 짓고 기구를 만들고 옷을 짓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이 대대로 표징이라 그랬어요. 13절, 17절 두 번씩이나 표징이다. 표징이라는 건 뭐냐? 표시라는 얘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방인과 너희들을 구별하는 표징이 된다. 이방인들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짓는 표징이 안식일 날을 주일날을 쉬느냐 안 쉬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주일날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보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표지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표징이 됩니다. 자유인과 노예의 차이가 그거였죠. 노예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죽어라 일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자유이다. 그러니 내 명령에 따라 안식일을 쉬어야 된다. 천지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주일은 부활의 기념일이기도 하고 천지창조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 기념일을 잊어버리면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을 어기는 날은 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른 데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힘듭니다.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막 짓는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게 한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 만들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는 사실 성막이 필요치 않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성막이 필요한 것이죠. 백성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사람이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천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면 굉장히 성막이 신성한 곳으로 두려운 곳으로 어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나무나 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이나 노수로 만들게 했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설교를 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똑같은 앉아서 듣는 회중과 똑같은 목사를 사람을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천사가 와가지고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어떨까요? 마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막 바로 그냥 얘기하시고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다 알고 김집사 왜 그렇게 살았어? 막 이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해도 목사를 막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와서 천사가 와서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음 편하게 찾아오도록 사람이 만들게 하시고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천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담아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판이기 때문에 십계명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너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어겼네 라고 심판할 때에도 증거하는 판이 될 것입니다. 황금판에다가 새겨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습니다. 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증거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